오늘은 약 한 달 전에 저를 마음에 가득한 감사가 넘쳐서 저를 감사의 예물을 들고 찾아왔던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편지를 가지고 오셔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리고 자기의 그 체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벅찬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아주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주부였어요. 두 딸이 학교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남편도 직장 생활 잘하고 본인도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난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6년 전에 그녀는 30년 이상을 이 교단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자기 남편이 대장암에 걸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장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그래서 대장암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남편 마음에 깊은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편과 함께 있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자꾸 이제 남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주 이분이 건강했었는데 병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는 9가지의 질병이 몸에 생겼어요. 좀 한번 말씀을, 이분이 저에게 보낸 글을 잠깐씩 읽어보겠습니다. 8년 전에 남편이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장암은 괜찮아졌지만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몸에 여러 군데에 이상이 생겨서 심장내과, 내분비과, 소화기과, 신경정신과, 한의원 등을 다니면서 확실한 병명도 찾지 못하고 몸이 쇠약해져 매주 링거를 맞으면서 전전긍긍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이가 이렇게 좋지 않게 되니까 그 두 딸이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두 딸 중에 한 딸이, 아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데가 있다니까 그곳에 가서 성경을 좀 배워봅시다. 그리고는 그 딸이 아빠를 데리고 성경을 잘 가르쳐준다고 하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것이 아주 유명한 이단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모녀가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딸은 갑자기 집안이 이렇게 막 어려움이 닥치니까 감정 조절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마음을,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도 비만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100kg 가까이 된 거예요. 푹푹푹 쪄가지고. 이러니까 이분이
너무 많이 힘들어했어요. 가정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작은 딸은 그런 아빠를 고쳐보기 위해 아빠를 데리고 말씀을 잘 가르쳐준다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말씀을 배우다가 이단교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큰 딸은 집안의 스트레스로 인해 고도 비만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엉망이 된 집안 형편에서 제 병이 나은들 또다시 재발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절망과 낙담으로 병 증세는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 역류성 식도염, 갑상선 항진증, 위무력증, 손떨림, 두통, 어지럼증, 심장 과호흡, 두근거림 등으로 날마다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병이 나으면 또 재발할 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약을 먹어서 증상이 좀 완화가 된 듯하면 또 증상이 재발이 되고 하니까 내가 병 나으면 뭐해? 또 재발할 건데. 이 생각으로 이분이 많이 절망과 낙담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의 병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될 거야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될 거야 하는 생각을 주입을 시키셨는데 정작 이 여자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몸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미 3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 병이 회복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은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어디 가서 만나야 되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야? 어떻게 해야 돼? 이것으로 이분이 이제 찾아 헤매기 시작을 했어요. 30년 이상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어떻게 믿는 것이 참되게 믿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떠올랐는데 나는 30년 이상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 내 형편은 이렇게 되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믿으면 이러한 어려움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던 제가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요양원을 찾다가 쉼터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쉼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6년 전에 그 집사님이 이곳에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교회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말씀들을 새로운 쉼터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만들어서 할 능력이 없다든가 병이 생기면 병을 생각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을 불러서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되라든가 대부분 내 생각은 사단이 준 생각이니 단호하게 잡념을 끊으라든가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치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등이 처음에는 이상했고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기적적인 간증들을 들으면서 나도 해봐야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무언가? 신앙, 그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그것을 또한 믿음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내주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은 전적으로 신비적이거나 불가해한 경험이 아님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를 받아들인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를 받아들인다. 그들이 그 말씀을 먹을 때, 즉 선택할 때, 그것은 마음을 계몽시킨다. 마음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르려는 지성적인 선택을 하고 가능케 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통하여 전적으로 순종할 때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거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이 경험이 계속되게 하려면 그들은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한다. 이 말씀을 그녀가 읽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왕에 결심하고 시작한 것이니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부르고 찬미하고 성경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잡념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나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한두 달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배운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가정에 돌아가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성경절을 계속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그러자 이분에게 나타난 변화를 남편이 눈치챘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당신이 변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남편을 피해서 이곳에 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가 여기 와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아내가 확실히 변화된 것을 보고 물으니까 아내가 이곳에 대해서 자기가 배운 것을 지금 실천하고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자 그 남편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곳에 입소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머리가 아주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을 아주 열심히 듣더라고요, 말씀을.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일찍 가시는 거 아니냐고, 더 좀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수십 년을 모태교인으로 살았는데 이 기독교의 원리를 몰라서 그동안에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일주일 만에 원리를 터득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내가 할 일은 이 말씀을 실제 생애에 적용하고 체험해보는 일만 남았다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거 쉽지 않은데, 이건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닌데, 그런데 가신다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가셨어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그분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인의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이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 큰 감동만 받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동은 사라지고 품성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큰 감동을 받았으니까 이 감동적인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을 체험해 보는 거다. 실천해 보는 거다. 그래서 이 감동을 받고 이 감동이 사라지고 이거 반복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나중에는 웬만한 감동은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그날부터 정말 철저하게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속에 성령님, 예수님을 모시니까 그 가마력이 이 가정 전체에 미치게 되니까 그 남편이 그 가마력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변화된 걸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그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서 그가 예수님을 계속 부르고 기도하고 실천했어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울근불근 가정 불화가 일어나던 집이 그날부터 조용한 거예요. 아빠의 입에서 불만, 불평, 원망, 짜증, 신경질, 그 우울함이 깊은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그 어두움이 이 아빠의 몸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 큰딸이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어떻게 이렇게 우울증에서 해방이 됐어요? 엄마한테 나도 배웠어. 엄마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병이 다 나았어요? 여기서 배운 걸 자세히 전했어요. 여기에 보면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말할 적에는 그냥 듣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할 때 큰 감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성령께서 그 사람이 경험한 것만큼 듣는 사람에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큰딸이 엄마의 그런 말씀을 듣고 나도 엄마처럼 해볼게. 나도 엄마처럼 경험하고 싶어. 이 딸이 군것질이 하고 싶을 때, 야식이 먹고 싶을 때, 오랫동안의 습관에 의해서 몸무게가 100kg가 가까이 됐는데 이 식욕을 절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식욕과 정욕 두 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을 거의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야식을 먹고 싶을 때, 군것질이 하고 싶을 때, 식사를 많이 하고 싶을 때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루에 한 번도 힘드는데 식사 시간은 하루에 3번이잖아요. 하루에 3번씩 정말로 피 터지는 전쟁을 자기 내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 먹어야 돼. 과식하면 안 돼.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아우 저거 한 번만 더 갖다 먹으면 좋겠어. 너무 맛있어. 이 두 가지의 생각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절제가 시작이 됐어요. 93kg가 90kg, 85kg, 80kg, 75kg, 70kg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던 작은 딸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 시편 66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체험해보지 않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 엄마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선포했어요. 그 언니가 선포했어요. 막내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이 성경 공부를 잘 배우면, 많이 알면, 많이 깨달으면, 감동을 많이 받으면 품성이 변화가 되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우리가 떡 장사를 하면 떡 국물이라도 얻어먹는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태교인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그것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으로만 끝났지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지는 못했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곧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다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삶에 실천하고 체험을 해서 악습이 고쳐지고 잡념에서 해방이 되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죄가 그쳐지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나는 나이 30이 넘도록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나의 엄마가, 나의 아빠가, 나의 언니가 이러한 것을 경험을 했으니 이제는 내 차례라고,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둘째가 그 유명한 이단교회에 다니다가 자기 발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정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많이 가지고 있었던 9가지의 질병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9가지의 병명으로 괴로워했던 저의 건강은 모두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던 남편이 쉼터에 입소를 해서 우울증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단 교회에 나갔던 딸도 돌아오고 고도 비만으로 힘들어했던 딸도 하나님을 불러서 식욕을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크나큰 축복을 저희 가정에 안겨주신 하나님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서 영접할 때, 마음에 모실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르는 것이다. 삭개오는 다만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성전에 거하는 분으로서 그를 영접하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였고 그리스도가 그의 손님이 되는 것을 불평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여자분도 자기 영혼의 구세주를 영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했다, 믿는다. 이것이 동일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집사님이 이것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온 가족이 회복이 되었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분이 마지막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다투고 그럽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아 포기를 하기 위하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하여 자아를 죽이기 위하여 우리 가족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아주 슬퍼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맛보다가 뒤로 물러가는 것, 즉 과거의 생애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을 할 때 약 4가지의 상급을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드리면 첫 번째 큰 상급이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저 천사들이 누리는 그 평안을 우리들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르러 오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이 평강의 왕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첫 번째는 평강이고 두 번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사단이 주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서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 치료가 급속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안과 두 번째 급속한 치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세 번째 복이에요. 네 번째 복,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지능이 발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지혜로워져서 모든 것에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경제가 서서히 회복됩니다. 이것을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저에게 찾아오셨던 이 김 집사님, 이분이 6년 만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네 가지의 상급을 자기는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가득한 이 기쁨을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에게 편지를 써서 갖다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면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고, 두 번째로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애가 되므로 죄가 그쳐지고 품성이 변화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아를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확실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이러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주님의 은혜로 마음속에 시작이 되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보라, 이전 사람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된 이러한 체험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되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또한 오늘 이 성전에 저희들이 올 때에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과 11조와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과 마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다음 주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